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빛처럼 촉촉이 내리길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귀한 말씀의 향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하며 시작해 볼까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가나안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인생을 50년, 60년 넘게 살다 보면 뼈저리게 느끼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라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 혹은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혈육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겉모양은 도덕성 비판, 알맹이는 권력 시기. 사건의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에티오피아 계통 여자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를 보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요즘 식으로 비유하자면, 아니, 명색이 우리 집안 대표이자 민족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결혼을 할 수 있어? 교단 헌법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냐? 라며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본심은 민수기 12장 2절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영어로 이 뉘앙스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Has the Lord indeed spoken only through Moses?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only 오직입니다. 왜 쟤만 특별해?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데? 우리도 원로고 우리도 짬밥이 있는데? 라는 영적 시기심 스피리추얼 젤러시 폭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내시더니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호통을 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하시며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나브는 단순히 성격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상태를 말합니다. 모세는 비방을 들어도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대신 검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자마자 미리암의 몸이 눈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병 레프러시 발한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는 저주받은 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현대적 해석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병을 주셨을까요? 비방은 공동체의 영적인 피부를 썩게 만드는 질병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도자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전염병이 됩니다. 미리암은 결국 진영 밖으로 7일 동안 쫓겨납니다.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 행진이 멈췄습니다. 한 사람의 시기심과 비방이 민족 전체의 전진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의 축복을, 우리 교회의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리암의 사건이 수습되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제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뼈아픈 부정적 보고 사건이 터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훑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맬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땅은 비옥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이 그 유명한 메뚜기 자화상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들은 아낙 자손거인들 앞에서 자신들을 카아가빔 메뚜기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위 심드라이크 그레스하퍼즈인 아워온 아이즈입니다.
비유적 해석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기업이랑 경쟁이 되겠어. 우린 자본도 없고 백도 없는데. 우린 그냥 메뚜기야. 밟히면 끝이야. 이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 팩트는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트루스는 계산기에서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분석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의 합리화일 뿐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소리를 높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 과거로 돌아가자고 선동합니다. 50대 이상의 성도님들, 우리도 힘들 때마다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편했지 하며 과거에 종살이하던 시절을 그리워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익숙한 과거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입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백성의 죄악에 대해 판결을 내리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경고입니다. 일말의 열매대로 거두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영어 성경은 더 직설적입니다.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 I heard you say.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소리쳤지요?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소원대로 해주마.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죽겠다, 안 된다, 끝났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망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징벌의 기간을 정하십니다. 정탐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십니다. 이 40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세대가 다 죽어 없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현대적 비유 가나안까지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불신앙이라는 장애물을 만나자 일주일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금방 끝날 연단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10년, 20년 길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름길을 놔두고 평생 광야만 돌다 인생을 마감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즉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원망했던 1세대 중에는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곳곳에 무덤을 남기며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이 우리 자식들이 사로잡히겠다고 걱정했던 그 자녀들만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리고 당신의 주권이 얼마나 철저한지 보여주셨습니다. 수십만 명 중에 딱 2명입니다. 어떻게 이 2사람만 살아남아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갈렙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알 UACH인데 이는 영스피럿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영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봅니다.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크게 보고 문제를 밥으로 봅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가장 험한 헤브론 땅을 점령합니다. 그는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기백이 있었습니다. 50대 이상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보조식품보다 갈렙이 가졌던 이다른 영, 즉 믿음의 기백입니다. 긴 이야기를 정리하며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미리암처럼 비교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만?
이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군요. 저도 제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시기심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나병과 같습니다. 둘째, 메뚜기 자화상을 찢어버리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넌 늙었어. 넌 능력이 없어. 넌 메뚜기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보배고 존귀한 자며 승리자다. 환경이라는 거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십시오. 셋째, 입술의 언어를 감사로 성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말이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오늘부터 힘들어 죽겠다 대신 하나님이 도우시니 살겠다라고 하십시오. 안 된다 대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40년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의 문을 열 것입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을 연습하십시오. 1세대는 환경이 좋을 때만 찬양했고 물이 없으면 곧바로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광야 1세대는 불평만 하다가 광야에 뼈를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녀들에게 원망이 아닌 믿음을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우리 5060세대의 사명은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광야는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처럼 시기하다 멈추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불평하다 광야에서 쓰러지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밟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은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가나안의 젖과 꿀을 미리 맛보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혹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